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족 살릴 시대의 라합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로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우리 명절 때는 부부가 좀 싸웁니다. 결혼 전에 싸우고 명절 때 싸우고. 제가 이 여자들 심리를 가만히 보니까 비슷한데 그런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가정적이고 말 잘 듣고 뭐 잘 챙겨주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돈 많은 나쁜 놈이 있든지 돈 없는 바보가 있을 뿐이에요. 돈 많은 바보는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돈 많은 바보를 원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돈 많은 바보가 나옵니다. 변화된 바보.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죠? 바보가 잘해요. 계산하고 따지면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교회가 어떻네, 설교가 어떻네, 장로님이 어떻네. 우리 가을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하늘이 왜 푸를까요? 신기하죠? 왜 하늘이 푸르러요? 물감을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첫째는 해죠. 햇빛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요? 대기 중에. 공기가 있어. 산소와 질소를 만나서 부딪히면서 빛의 산란이라 그래요. 거기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란색이 가장 많이 산란되니까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해, 빛의 파장, 길이가 달라. 산란을 통해 우리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기. 공기가 파랗게 보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미 다 타 죽었어요. 살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 눈이 파랗게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색을 인식하도록. 자. 그래서 오늘 하늘이 파란 이유를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이 만약 빨간색이었다면 많은 사람이 미쳐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 그 아름다운 순천에 살게 하셨는데 오늘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생이다.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모예요. 주막에서 장사하는 주모. 그 주막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수많은 정보를 얘기해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한잔하면서 자면서.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라합은 중요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전투와 광야 40년을 겪으면서도 더욱 강해져서 지금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러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중요한 건 알고 중요하지 않은 건 몰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잘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헛똑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는 바보. 여러분 바보가 되면요 어떤 남자도 좋게 보여요.
예? 예. 바보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나쁜 놈하고 돈 없는 바보. 그 중간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선물이고. 그 중간만 되면 무조건 감사하고 아멘하면 돼요. 남자들은 좀 바보가 많아요. 주어진 여자하고 감사하며 사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많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대충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칼 귀출라프예요. 1832년에 독일 사람이에요. 아모스트호를 타고 조선을 찾았어요. 황해도 장산곳에서 충남 고대도 제주도 인근에 이르기까지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성경 그리고 서양 문물에 대해 전달해주고 갔어요. 그래도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1866년 미국 상선을 타고 온 영국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그럼 왜 최초의 선교사라고 안 하냐? 와갖고 바로 사형당했어요.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서면호하고 싸워가지고 그때가 쇄국전책을 필 때니까요. 그래서 쪽복음 하나 던져주고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예요. 최초의 순교자.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대부분이 알기로는 1885년 부활절에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제대로 선교했죠. 그래서 우리는 1885년을 조선 선교의 시작으로 봐요. 그리고 존 노스 선교사가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분을 통해 존 노스를 통해 하나님, 천사, 성령님 이런 신학적 용어들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분, 성령, 거룩한 영, 천사, 하늘의 사신, 사자,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교 국가가 되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오늘 첫 번째 정탐꾼을 살리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예수님 보내실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셨지만 그냥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관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우리 저기 나간읍성 생각하면 돼요. 저렇게 차가 지나다닐 만큼 넓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속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준비된 라합이. 그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정탐꾼을 2명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공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뻔하지. 주막에 왔죠. 그 기생 라합이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매일 오고 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정탐꾼 거기서 사람 보낼 것도 알고. 그래서 그들을 숨겨요. 이게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빨리 그들을 찾아내라. 라합의 집에 가서 찾았더니 라합이 2 사람을 숨겼어요. 3대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3대는 아마의 나무라고 배옷, 세마포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나무예요. 길이가 0.9에서 1.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버려놓으니까 거기에 딱 숨기 딱 좋죠.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하는 그 위치, 말리기 좋은 시절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막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길을 살면서 예비된 축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왜? 돈의 소중함을 알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희한하게 자꾸 막 문제가 생겨요. 진짜 건강이 뭔지 알라고. 여러분, 막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공을 막 줘요. 더 계속 실패해요. 왜? 그 성공의 귀함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라고. 대표적인 예가 링컨. 계속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대통령 됐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반대로 갑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인도받으면 돼요. 거기 가면 대단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준비되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 생명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탐꾼이. 그래 놓고 라합이 말합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가 한 사흘쯤 있다가 가라고. 저 따르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거 다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그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갑니다. 이 이제 왕의 사신들이 군대가 오니까 빨리 쫓아가라고. 지금 당장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나가요. 성문이 닫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필이면 기생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기생 라합과 그 집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누굴 원해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잘 나간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여리고성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치유할 사람 치유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요. 이게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 이름은 깨끗하다, 막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는 일은 세리장이에요. 자, 우리가 친일파가 더 밉죠. 일본 사람보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주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정치인들과 세리들이에요. 이 세리들은 고예를 짜내요. 왜? 자기가 세를 얻은 만큼 국가에 내는 건 일정하거든요. 그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은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고 갔는데 키가 작아. 사람들이 막 둘러서 갖고. 그래서 옛날 성경은 뽕나무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성경은 안 읽으니까 뽕나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미 돌무화과 나무라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래요? 이름도 너 누구냐고 안 물어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세리장 죄인의 집에 유하신단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와 백성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걸 보고 돈 많은 바보.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돈 많은 바보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고 만나야 돼요. 누가? 홍기를 앞둔 사람이. 진짜 인도받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변화되기로. 두 번째, 라합이 구원의 약속과 증표를 요구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 상태가 두 개예요. 크게 말하면 세 개죠. 두려움, 낙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거, 화병.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병들게 해요. 일단 화병에 대해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문화적, 정신적 질환이다. 억울함과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병이라 그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문화적 증후군의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한하고 연결된 병이에요. 한이 많아. 특히 여자들이. 왜냐? 소외되고 어렵고 남성 중심 사상에서 늘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되지 못한 분노가, 그 옛날에는 애 못 낳으면 재치 막 들여다가 같이 살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그래서 불의병, 화병이라고, 우화병이라고도 하고,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 두근거림, 열감, 불면, 답답함, 두통, 소화장애, 불안, 우울감 등이 있다 그래요. 주로 가부장적 사회 구조 아래 표현되지 못한 한이 내재된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가 감정 분석 실험 중 새롭게 발견한 이론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숨결을 시험관에 놓고 냉각하면 색이 있는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희한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쁠 때 나오는 침전물, 화가 났을 때 침전물이 다르대요, 색깔이. 그래서 화를 낼 때는 밤색,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는 회색, 후회의 말을 내뱉을 때는 복숭아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 밤색, 화가 났을 때 침전물, 밤색으로 변한 침전물을 모아 실험용 흰쥐에게 주사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죽었다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실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기쁘면 나가는 말도 침전물도 다르겠죠. 본문은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웠더니 뭐가 녹았다? 간하고 쓸개하고 녹았대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화를 내면 나중에 쓸개 빠진 놈이 돼요. 쓸개가 없어져 녹아서.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이 나오는 거예요. 쌀데기 없이 화내고 쌀데기 없이 분노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과 낙심도 비슷한 수준이고, 두려움과 화, 낙심도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우리 집을 구할 증표를 줘라. 이 여자가 비록 기생이지만 확실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자 라합이 그대로 하니라. 왜 붉은 줄이에요? 어제 담양 참사랑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순천대 부총장에게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우리가 뭐 추석 명절 뭐 줄 게 있는갑다. 그래서 굳이 찾아갔죠. 순천대 부청장실로. 그때 뭐 손님이 있더라고요. 뭐 광양에 뭐 좀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사하고 이분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매일 문자를 보내는데 참 배울 게 많다.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이 그 문자 속에서 배울 게, 읽을 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내는 매일의 복음 메시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읽지도 않고 익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반응하는 사람은 제자예요. 대단한 제자예요. 반응하는 사람. 그냥 반응 안 하는 사람이 80%, 읽지 않는 사람이 10%, 반응하는 사람 10%, 거기에 문자로 보내는 사람 1%, 그 중에 한 사람. 원우는 기분 좋으면 보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보내고, 어떨 때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군인이니까 이해를 해요. 교회가 커야 된다는 그걸 받은 이유가, 교회가 작으니까 그 한 명 앉아 있는데 안 오던 사람 화나잖아. 이게 교회가 이 말이 돼요? 완전 제자도 아닌 그럭저럭 믿는 우리 원우 한 명 와 있는데 화내. 그래서 교회가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전남의 교육과 전남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총장님 손에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교육감. 저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제 메시지를 잘 듣고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표는 찍으시고. 근데 이 복음에 반응한다. 제가 볼 때 1%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오늘 내일이 추석인데 이 황금 연휴에 교회에 와 있다. 여러분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지만 소문만 듣고도 이미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성을 침략할 정탐꾼이 왔다. 이 사람들은 살릴 사람이고 내가 붙잡을 사람이다. 확신한 거예요. 자, 여리고성에 예비된 제자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보냈고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 하필 붉은 줄입니까? 그냥 십자가의 피 맞아요. 구원의 줄은 붉은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니까. 대속의 피, 희생의 피 다 이루었다. 그게 붉은 줄이에요. 파란 줄은 안 됩니다. 파란 줄은 뭐예요? 희생, 봉사, 구제, 인간의 노력, 환경보호, 그런 것들이 파란 줄이에요.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회색 줄 돼요? 회색 줄은 뭐예요? 종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공을 세워라, 덕을 쌓아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으니까 구원자를 또 만들어요. 석가가 신이라면 구원해야 되잖아요. 못하니까 미륵불을 또 만든 거예요. 구세주. 불교의 구세주는 미륵이에요. 종교와 우상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약속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바로 다윗을 낳보래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 여리고성의 이방인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자, 첫 번째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며느리예요. 이스라엘은 계대법이 있어요. 큰 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둘째한테 이 큰 며느리를 통해 자식을 낳아서 큰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요. 이스라엘은 기업이 하나님 주신 거,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거기는 그걸 가장, 언약 전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뭐 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이. 둘째 아들하고 혼인을 해서 또 둘째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막내는 너무 어려요. 그래갖고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이 창녀 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음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 시아버지까지라도 꼬신 여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런, 하나님이 볼 때는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자는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름을 써놨어요. 라합. 여리고 사람. 그 보아스는 또 더 웃겨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자예요. 시어머니 따라왔다가 이미 결혼한 가정이 있는 나이든 남자 보아스하고 결혼했는데, 그걸 또 이스라엘은 찬양해요. 왜? 언약 전달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거기서 낳은 사람이 오벳.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족보가 깨끗한 혈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혈통이 어디 있고 더러운 혈통이 어디 있어요? 백인 흑인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언약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여자가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오늘 붉은 색실을 꼰 붉은 동아줄을 내렸다. 붉은색으로 성막 만드는 재료예요. 붉은색으로 제사장의 겉옷을 만드는 재료예요. 붉은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모든 붉은색은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줄을 붙잡지 말고 붉은 줄을 붙잡고, 예비된 사람은 빨간색 옷을 입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여리고성에 멸망받을 성이지만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붙잡고 정탐꾼을 살리고 그 가족과 가문이 살고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비록 라합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가정과 가문 복음할 복음의 명문과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릴 축복의 가정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복음을 누리고 가족 가문 캠프가 일어나 생명을 구원하고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와 모든 종교와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네피림 문화가 무너지고 바벨탑 문화가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둘을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최고의 영광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라합처럼 응답받고 라합처럼 가문을 살리고 라합처럼 이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구별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사 마음껏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예물이 되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예배당과 참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들 이룸터에 응답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증인된 삶, 제자된 삶, 파수꾼의 삶, 순례자의 삶, 정복자의 삶을 누림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증표를 가지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비된 제자를 찾는 7천 제자 찾는 주의 종의 가정과 가문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구원의 축복과 해방의 유월절, 성령 인도와 기도 비밀의 오순절, 전도 승리와 천국 비밀의 수장절이 되는 명절 캠프로 인도하옵소서. 가문 복음화의 라합을 본받게 하옵소서. 김효정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최가병 권사님 드립니다. 그 가정과 가문 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번에 명절 캠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모델적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지정임 성도님들입니다. 온 가족이 이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 가문의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영신 성도님 드립니다. 가정과 가문, 특별히 어머님의 건강과 이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김상수 성도님과 그 가정 드립니다. 우리 김설 김신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고 언약의 가문, 축복의 가정, 또한 가문 복음화의 은혜로 또한 우리 지장로님과 한복희 권사님 가정과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복음과 은혜가 통하는 또 기도가 통하는 소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맹세하고 증표를 내며 예비된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선아 렘넌트들입니다. 이제 순천 중앙 신협 북부 지점에 안착하여 참으로 정직원으로 또 나아가 직장 복음화로 또 나아가 하나님이 나합과 살몬의 만남처럼 예비된 자와의 귀한 만남 아름다운 가정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우리 가족 캠프로 가족들과 함께 하시도록 오늘 점심 식사도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또 지영신 성도님 모신다고 일부러 또 식사를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식사하고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예배 주보 만들어 놨습니다. 한 가정당 5부 이하 가져가지고 더 필요한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고 저는 임원회의가 있고 13, 14 우리 정기노회 목포 원네스 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회 또 임원으로 우리 김효정 권사님도 참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팀별로 포럼하고 우리 또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를 통해 라합처럼 응답받고 라합처럼 쓰임받으며 라합처럼 예비된 제자를 찾아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산업 위해 특별히 추석 명절 캠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